골로새서 1장 14절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9절까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이 천하 만민에게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뒤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매우 더운 날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의 존전에 올라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또 공유하며 또 받은 바 은혜를 또 이처럼 간증도 하고 암송도 하고 비전을 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 비전을 암송한 귀한 집사님도 있는데 아버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큰 꿈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다 들응답하시되 교회가 하는 일에 또 힘껏 감당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드려서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교 헌금도 또 아버지의 것도 아버지 앞에 드는 손길이 싸우니 아버지 약속대로 싸울 곳에 넘치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선교하며 구제하는 그 손길들 흩어 베풀지라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림의 기쁨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터인데 들을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단 33년만 사셨어요. 그 33년의 생애 중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삶은 약 3년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짧은 생애만을 사셨을까? 더 길게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세상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증거하신다면 더 유익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도 되었을 텐데 왜 젊은 나이에 고작 공생애 3년 만에 돌아가셨을까? 그러나 주님의 공생애 3년뿐인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큰 왕권을 가지고 정말 큰 왕궁에 태어나시고 정말 다윗같이 통일왕국을 이루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줄 아는 그런 메시아, 자신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자기들 기대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들이 따르기도 했고 고백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랐고 자기 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비평했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헌신이 거의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자 다들 떠나버렸고 자신들 비유에 맞지 않는 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가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생애와 십자가의 부활 승천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가장 큰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어떤 것보다 큰 비중을 두고 정말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사역을 대신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깊은 뜻이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을 썼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며 세워진 것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무던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본분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이것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셨어요.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로 고난 그 자체에 참여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고난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종교 영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 십자가 지신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렸던 그런 영화를 종종 보잖아요. 재판 받으신 과정에서 책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걸어가시며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 큰 대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처절한 장면을 다 보는데 엄청난 고난인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잘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것을 가리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야기죠. 이것을 오늘의 시대로 사역을 표현한 복음 증거와 교육과 그리고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대 사역을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 예배만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일 예배 드리면 또 한 주간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삶이 곧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증거와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봉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봉사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십자가, 그들만 위한 십자가, 그 세대에 그냥 세대 끝나고 마는 십자가가 될 뿐 아무런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밀로 남아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은 풀어야 되잖아요. 잠긴 문을 열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비밀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고요. 그래서 26절부터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하늘로 날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아브라함 시대도 몰랐어. 멀리서만 봤어. 다윗도 몰랐어. 멀리서만 봤어. 믿었어. 근데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잖아요. 아멘. 이 비밀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단지 유대 나라가 아니야. 온 세계 만방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종족을 해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바로 그들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모진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고난,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들이 저 오지에 가서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선 그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이것을 저들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풍성한 삶을 그들도 누리라고, 그들도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얻으라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라고,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뭐 세상에 비하면 적지만 우리 수준에는 많은 비용 들여가면서 화끈하게 선교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저 오지에, 농어촌 저 지역에, 아니면 저 타국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가 증거되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선교잖아요. 영상 선교잖아요. 아멘. 돈 생각하면 할 수가 없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 이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학생은 학교 가서, 또 직장 가서 내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사로. 그냥 용어만 달라 전도한다 하지만 선교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무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고 증거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들어갈 수 있고 애무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니까.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구원받는다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인가,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니까. 아멘. 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라든가 매일같이 만난 사람들 별로 영혼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 아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애무하게 욕도 먹게 되고 심지어 핍박도 받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상급이 많은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하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피차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또한 재림에 대해서 그대로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내가 또한 체험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것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그것은 곧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몸부림치고 그것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저들도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또한 서로 가르쳐야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돼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가 있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자꾸 할 수 있는 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짬내서 배우려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치지요. 도대체 너는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니라고 하면 몰라 그냥 교회 가면 좋아서 가? 이런다면 이게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겠어. 왜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신앙 연조만 있으면 뭐해. 직분만 있으면 뭐해. 짖지 못하는 강아지처럼 가르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왜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폭염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죠? 우리가 궁금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답할 말 준비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것이 가르치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서 성경 지식도 가져야 된다니까. 열심히 읽어서 그것이 어디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로 직분 가지고 있는데 하박국 속으로 하면 이게 하박국이 나 호박국은 들어봤는데 하박국이 뭐지? 라고 하는데 망신이잖아. 스바냐 속으로 하면 스바냐? 나 연장에 스바나는 봤어도 스바나가 있든가 없든가 하면서 구약에 이야기하면 신약을 뒤척거리고 신약에 이야기하면 구약에 뒤척거리면 이게 망신이지. 찔리니까 막 표현이 없는 거야. 너무 쉬운 설교를 해서 가짜로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탁 터졌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내 경험은 이렇고 뭐 전에 이렇고 내가 뭐 배운 건 이거 이따 소리 소용없어.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나. 성경에 그것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더라. 그 사건은 바로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봐. 말씀이 그렇게 있더라고. 이것이 정상이지. 왜 또 아멘 안 해? 이해가 되죠?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니까
신앙과 삶의 교과서요. 정경이라니까.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 정경, 캐논이라는 말이야. 전에 일제 그 캐논 카메라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정경이다, 곧 캐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청학무한 하나님 말씀, 신앙과 삶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정확한 거죠. 모든 삶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답이 다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답을 해야 정답이라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했었어. 그럼 과거에는 그렇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해. 옛날 어렸을 때 내가 저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그냥 지게 주고 왔어. 지금 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지. 나한테는 경험이고 체험이지만 걔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서 웃기지. 아이들한테 그게 통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다 통하잖아. 아무리 역사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화도 하나님 말씀은 청학무한 모든 시대와 유황을 다 초월해서 답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된다고. 풍성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교사들 그리고 리더도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가르쳐야 돼. 근데 요즘은 성경학교다 해도 성경은 별로 가르치는 거 잘 안 보여. 주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놀이로 끝나는데 아니야. 성경학교면 성경을 가르쳐야지. 아멘. 자, 세 번째,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고 가르치는 가운데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신 것이 있잖아요. 바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을 늘 하셨어요. 이 치유는 단지 기적을 보이고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확증하기 위한 비유 행위가 바로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곧 봉사였어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섬김, 이 봉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을, 병든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합심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그것은 참 한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슬픔 속에 같이 동참해주고 아픔 속에 같이 위로하며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 되고, 도와줄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꼭 해주면서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항상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형식화돼서 좀 죄송한지는 몰라도 몸이 아픈 지체들, 생활이 어려운 지체들, 신앙이 침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 한 몸이라면 우리 지체가 머리가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신앙이 침체 가운데 주저앉았다면 내 몸의 병이든가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 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죠? 우리는 한 나라 백성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 교회가 왜 위해서 기도하는가? 바로 무용교회에 속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아봐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죠? 아멘. 나라가 전쟁에 임하면 우리도 다 전쟁을 감당해야 되고, 젊은이들 다 군대 가야 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계 전쟁하는 나라를 봐봐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멘.
우리 교회 지체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두가 바다 뭐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 일을 했고 우리에게 이것을 다 맡겼으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하다 고난 당하는 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상이 큰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만 편안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돼. 온 교회가 같이 잘해야 돼. 같이 행복해야 되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아픔과 슬픔 나누어 가져서 서로 더 가볍게 져야 되고, 기쁨과 죽음 또 함께 나눠서 더 극대화시켜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니까. 아멘.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어려울 때에 정말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도 있죠. 여하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사역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여기 참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에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뒤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함을 느껴. 그가 그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좋은 배경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육체에 다 채우노라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숱한 핍박을 받잖아요.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나 맞고, 이걸 한 번 그렇게 몰매 맞으면 골병들어 거의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태장에 맞는다는 것이. 40에 딱 40 맞으면 죽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 가만 39대까지 맞았어. 그것을 5차례나 맞았다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숱한 고난과 매를 맞아서 죽어버렸어. 기절했어. 질질 끌어다 바깥에 버렸다니까. 간신히 나중에 의식 돌아와 또 겨들어가 또 복음을 전하잖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야, 그냥 온몸이 짜릿짜릿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늘 본문도 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솔직히 더 채울 것도 없어. 너무 고통을 당해서. 마침내 그는 목 잘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틀린 거야. 또 사도 바울은 사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직접 세운 교회 아니잖아요. 그의 제자 에바브라 등의 예배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사도 바울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자기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정확히 어떤 괴로움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러나 골로새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과 같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는 그 아픔,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유독 이 이단들로의 어려움이 많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얼마나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할까 이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교회가 세워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요. 요즘 개척교회 하기도 힘들지만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없지만 10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 살아남기 어려워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보다 몇십 배 더 어려워요. 제가 개척할 때는 200에 15만 월세방, 그래도 뭐 홀에도 하나 빌릴 수 있었잖아. 지금은 빌리려고 해봐 어린 반푼도 없어. 보통 아마 1억 이상 2억 3억 줘야지만, 그것도 세 얼마 수십만 원 해야지만 조그마한 아마 상가 건물 빌릴걸. 어림도 없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것은요,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것도 또 뭐 소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 또 있고 이쪽 저쪽 어느 것도 편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저도 개척하고 들뜬 마음에 수건하고 떡 해가지고 의정부 저쪽에 나눠주니, 가능동에 나눠주니까 떡이 교회에서 주는 거 안 받아 먹는다고 다 절반 이상 그냥 들어오더라고. 떡도 안 처먹더라니까 그때는, 그 가난한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안골 노인정에 갔다가 그 한여름에 6월달인데 어떻게 바로 쉴 텐데 노인정에 갔다 그냥 쏟아 주었어. 심지어 어떤 안수 집사님은 저 교회가 잘 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비웃고 댕겼다니까. 교회 하나가 새로 견고하게 딱 자립할 때까지는요, 해산의 수고, 정말 해산의 수고해야 돼요. 꽃박은 아니지만 전 2년 동안 철야했어요. 교회에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철야했어요. 교회 하나 세우려고. 요즘 우리 교회 같은 철야하는 것 같으면 7년 한 거야. 7년. 그때는 꽃박 12시에 나가서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했으니까. 지금 같은 철야는 철야가 아니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세우면요, 그 지역을 장악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총집결해서 온갖 방법을 타서 해방을 놔요. 해방을 놔요. 그러기에 고난을 감당하기 고난을 무서워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어. 한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 짓고 건물 딱 세서 자립할 때까지 아마 2-3번 죽을 각오해야지. 죽을 고비 넘겨야 교회가 씁니다. 각오해. 고생문이 훤하다. 그렇다고 또 교회가 뭐
자립되면 개척교회가 아닌 자립하는 교회라 하면 그때부터 편안하고 누르날란가요?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나면 더 어려움이 더 많아. 개척 때는 한 가지만 없어. 돈만 딸려. 마음은 편해 그래도. 돈만 당겨. 그런데 자립하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회리바람이,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몰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교회 전액 빚으로 줬으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 쌓이겠어. IMF 때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자가 늘어나는데 5개월 되니까 1억 5천이 늘어나. 정신이 돌아버리더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헛소리가 나오더라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야. 진짜 극적으로. 그러기에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함께 아파해야 되고, 물론 즐거움도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이 과정이 바로 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 미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헌신해 줘야 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제가 40년 목회한 것보다 미래 10년 비전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야.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라니까. 근데 이게 쉽게 되겠다고요? 아니요. 진짜 피눈물 나는 그 헌신과 희생, 봉사, 기도가 어울려져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멘? 당연한 거지. 40년에 못 이룬 것을 단 10년에 다 이루어질 것인데 얼마나 그만큼 함께 힘을 딱 모아야 큰일이 딱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마치 미래비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누르날라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지금 제일 어려울 때인 거예요. 솔직히 사단도 제일 많이 역사하고요,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때라니까. 그 생각자는 차까지 딱 퍼지잖아요. 더 힘들어지라고. 이게 그 우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임은 성숙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봉사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이런데 다 알아요. 주님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만 되면 된다니까. 하나만 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만 가지면 돼. 그런데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하면 빠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하나만 되면 된다니까.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삶을 힘을 다해서 하셨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요, 밤에도 가서 기도하시고요. 아멘. 식사하실 겨를이 있고 주무실 겨를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당 분황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눌루날라로 여행 가듯이? 아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 휴가철마다 휴가 간다 할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갈 때 가더라도 안 가시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갔다 오면 또 충전했으면 또 기도해야 돼요. 근데 휴가 갔다 온 사람 되게 아주 푹 퍼져서 아주 안 하더라고. 이게 문제라니까. 쉴 때 쉬었으면 또 하고 바통받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방울 다 쏟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삶이 그러했으니 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오늘 29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 주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고 피 흘리고 교회를 사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도 주어진 직분과 역할, 이 모든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 또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멘을 구걸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헌신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몸된 교회 지체라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과 한몸 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근데 구원은 그렇게 하는데 따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 한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며 이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꺼이 참여하고 이겨내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이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울 때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함께 천국의 상급과 기업을 누리는 삶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눌러날라 여행하듯이 하고 와서 하늘에 상급 안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지만 상급은 달라, 축복은 달라, 기업은 달라, 멸류관은 달라.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고 그랬다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으슬프게 믿고 무슨 해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얻겠다고요? 주님은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산다는 의식과 함께 이 삶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직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말없이 이름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회복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는, 육체는 어차피 죽는 거야, 썩는 거야, 까짓 거. 아멘? 남겨도 뭐 하겠어.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들여놓으면 영원히 산 영생이 있다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다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날에 거기 주인공 되자고. 최소한 수역 기도 정도 나오는 여러분 신앙이면 다 할 수 있고 다 우리는 이미 체험한 바가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 더위에 올라오지 뭐하러 올라왔겠어. 아멘.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그건 축복이야. 고난이 아니야. 고난을 채운다고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그렇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장구하게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 비전, 그런 의미에서 미래 비전을 마지막 시간에 둔 거예요. 미래 비전 우리 함께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에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말씀하신 주님, 미래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 교회 비전을 분명히 주셨사오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분명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또한 간구하오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해방하는 간교한 사단의 세력은 머리를 깨트리사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를 미혹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한 심령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되 악인의 꾀에 쫓지발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게 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이 미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실교회 설립되어지고 40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놀랍고 놀라운 방법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보다 미래 10년이 더 위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오니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되 주님의 지상 명령 받들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전문 사역자에 세워져서 철저하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 향해서 병든 이웃을 향해서 또한 우리 모두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또한 아버지 도와가면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노인들이 어려워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어린 생명들이 심차게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각박한 세상이 될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 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며 후원하며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하며 또 반드시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계적인 리더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전문 사역자를 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남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숱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게 만들어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주시고 평생 동안 고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노후가 강건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언제나 영광 많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해방하는 간교한 사단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해방했던 악한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를 깨트리사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되 겸손히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여 이루어간 헌신자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여기까지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되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며 도와주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노라 다짐하고 일어나는 참으로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